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본문 31절에 예수님은 사역으로 지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갔다고 하는 이곳은 갈릴리 호수 북쪽의 광야 언덕지대를 뜻합니다. 광야 들판의 언덕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이긴 하겠죠. 그런데 33절을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알아보고 그 광야길까지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뒤따라온 자들이고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34절을 보니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합니다. 말씀을 듣겠다는 이유만으로 광야길까지 따라온 이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이 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마치 부흥회 내지는 수련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떨까요? 배가 고파지겠죠. 제자들도 무리들도 슬슬 배가 고팠던 것입니다. 이에 35절은 예수님, 이곳은 광야 들판이고 이제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시고 촌과 마을로 가서 음식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하고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지금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이 무리들을 먹이라니.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가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을 어떻게 사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고 대답했습니다. 곧바로 돈 계산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면 한 끼만 먹여도 얼추 2천만 원은 들겠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그저 계산과 수치로만 계산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떤 기적을 펼치십니까? 예수님은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려주신 솔루션은 지금 가지고 있는 떡의 개수를 세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당장 가지고 있는 음식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50명, 100명씩 모여 앉게 하셨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며 떡을 떼어주시고 물고기를 나눠주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 배불리 먹고 그 뒤에 남은 것만 12바구니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먼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오병이어라고 익히 알려져 있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이야기는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음식을 먹은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일을 떠올리게 될까요? 바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은 예상치도 못하게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음식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맞아,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먹이셨지.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니 나도 참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겠구나. 그러므로 앞으로도 예수님만 잘 따르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인도하시겠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모세보다 더 나으신 완전한 모세로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음식으로 배불리 먹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들은 그대로 순종하여 먹을 것을 주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믿음으로 이 놀라운 일을 직접 행하는 특권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음이 연약하여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단순히 기적을 목격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아서 돈 계산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일은 단순한 현실 감각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은 제자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당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낀 점입니다. 제자들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길 원하신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시는 목자의 마음, 예수님의 목자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책임지시며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40년 세월 동안에 그렇게 하셨죠. 농사도 짓지 않고 떠돌아다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무려 40년 동안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이 책임지셔야 할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의지만으로 아무 준비 없이 뒤를 따른 이 수천 명의 무리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책임지시며 가르치셨고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이 목자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든 책임지시는 예수님께서 무슨 능력을 쓰시든 이들을 먹이실 거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화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책임지시며 먹이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을 단지 목격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이 마음을 알아서 이 마음으로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마음을 알지 못해서 머릿속으로 계산만 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어떤 하나님의 일을 맡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으로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합당한 믿음의 반응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양떼를 돌보시는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우리 목자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에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끈 모세보다 더 훌륭한 능력으로 더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을 버리는 법이 없으시며 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굳게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여건으로나 형편으로나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시며 각 사람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과 시험을 기쁨과 찬양으로 바꾸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문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와 훈련의 사역, 해외 선교와 국내 미래자립교회를 지원하는 사역, 다음 세대 양육의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이 돌보시는 은혜와 긍휼이 임할 것을 함께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때론 아무것도 없는 빈 광야를 걷는 것만 같은 인생의 순간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 아픔의 순간까지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각자의 인생을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또한 믿음으로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미약한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아름답게 반응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소서. 자기 백성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키시는 목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목자의 심정을 따라 살게 하소서. 성문교회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 위에 힘과 능력을 주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소서.